천국에 귀족이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설교 제목도 잡고 인사도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어쨌든 요청하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계시록만 보아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는 이 장로들의 자리가 있음을,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보좌를 더 둘러서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도 보좌 가까이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도 귀족들이 있죠. 오늘날은 어떤 신분 제도로 귀족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이런 신분이 나뉘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습니다. 귀족들은 특별히 어떤 소유든 아니면 고대 사회에서 보면 혈통적으로 또는 가문적으로 해서 사회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회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 특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성품과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 가게 되죠. 이유는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도 귀족이 있으면 귀족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성품과 자세, 태도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귀족에게, 천국의 귀족에게 요구되는 성품은 뭘까요? 예수님 닮은 성품,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귀족에게 요구되는 태도,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진짜 짧게 할게요. 말만 하고 항상 설교를 길게 해서. 근데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단락 하나를 통째로 날리고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를 가르치시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남과 비교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이렇게 내리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평가합니다. 이 더 너그럽다라고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단어는 새 번역에서는 더 고상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고귀한이죠. 특별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번역이 더
귀족적인 부분을, 귀족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NIV에 보면 more noble character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특성을, 자세,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귀족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그 고귀한 자세가 무엇인지 11절에 이 비교 평가 이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태도로 드러나느냐, 그 고귀한 특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귀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밭으로 더 많이 기억하지만 비유의 제목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가르침의 의도는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더군다나 귀족적인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좋은 밭을 일컫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좋은 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귀족적인 특성임을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들은 게 끝이 아니라요, 듣고 받아들여서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예수님의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결실이 맺혀질 때까지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만 그게 당장의 어떤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행하되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요, 이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을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나도, 아무 결과물이 없어도 계속하는 것, 그게 바로 인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결실하지 못하는 다른 밭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어떤 사람을 비유하냐면,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탄이 와서 곧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오늘 여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예배당 나갈 때 오늘 뭐 들었나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그냥 착각하는 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예배가 그런다면 믿음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사람을 일컫냐면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돌짝밭은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계속 지킬 것인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순간적이지만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고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그 얘기는요, 돌짝밭으로 전락할 여지가 참 많은 거죠. 원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밭은, 즉 밭이 아닌 거죠, 아예. 그러니까 거기는 말씀을 저버릴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돌짝밭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고, 혹여나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이 돌을 기경해서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굳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떤 밭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재물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일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욕심이 있죠. 잘하고 싶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은 어떤 것이든 다른 일에 욕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뭘 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는 거. 여기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거죠. 아마 나는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염려 때문에 당장에 뭘 해야 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도 듣고도 이 염려 때문에 뒤로 미루다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또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걸 요약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런 일이 겪어서 그렇게 행하는, 즉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도 다 동의를 얻을 만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에 뒤이어서 또 나오는데요. 정말로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오늘 11절에 읽는데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한 그것은 이미 받은 말씀, 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확인하려는데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라고 안 돼 있고 말씀,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가 정말로 목사의 욕심인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메시지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실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예외적인 것도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도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가 진리인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사실인지, 즉 살아있는 말씀인지, 운동력이 내 삶에 정말로 있는지, 그렇대, 그건 이론이죠. 이게 실제로 말씀이 살아있는지, 운동력이 있는지,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의 선포대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힘이 되는지, 산성이 되는지, 요새가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대. 그럼 그 예배당에 와서 말씀은 듣는데 나갈 땐 잊어버리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 삶에서 내게 생명이, 능력이, 힘이, 소망이, 산성이, 요새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인지 그리고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놀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적어도 확인은 해보고 에이 거짓말이었네 그러고 놓고 교회를 나가야죠. 뭐로 교회 옵니까? 거짓이면 교회 올 이유가 없죠. 그럼 뒤집으면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또 온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기 때문에 또 오신 거잖아요. 그럼 계속 확인하면서 이 은혜를 누려야죠.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누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언할 기회가 옵니다. 세상이 의아해해요. 분명히 세상과 우린 다름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 부분들이 체험되어졌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도피길을 나서서 하루 날이 저물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저녁이 돼서 노숙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런데 그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형 에서의 힘이 두려워서 도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망가는 중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되새기게 되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누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계속 붙들어서 인내하면서 붙들어서 이 말씀에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아도 계속 인내하면서 붙들어서 정말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귀족이에요. 이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문자적으로 매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드는데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계속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읽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사실로 나타날 때까지. 체험되어질 때까지. 진실로 그러하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4가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쉬워서 기억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들으러 오셨잖아요. 삶에서도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자꾸 읽고 자기가 읽으면서 우리 항존직 훈련하시는 분들이 지난달에 분명히 나눔을 했는데 소리내서 읽어서 자기가 말한 걸 또 자기가 듣고 쓰고 말하기는 이것이
말씀을 내가 들었든 눈으로 보았든 읽었든 이제 그것을 밖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행함이 되어지는,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실인지 진실로 그러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면서 체험하여 말씀의 능력이 됨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왜 천국의 귀족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는,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고귀하게 여겨주시니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족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